열왕기하 이 5장은 우리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볼 때 그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사건이라든지 또 그 소대 독이 들었던 것이 회복되는 사건, 또 여러 100여 명의 사람들이 먹이는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에 이어서 오늘 5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이 나라인 이 아람은요, 북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 상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침투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7절에도 보면요,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라고, 이 왕이 이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둘의 관계가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항상 긴장을 누리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그 나라의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 이 군대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걸,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의 아주 정말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더욱이 그는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 신임을 얻을 정도로, 즉 왕의 오른팔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왕의 2인자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적군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런데 1절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한 이 전쟁의 승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이 전쟁에 승리한 일이 누가 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아만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아만이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나 나아만은 하나님이 자기네를 도왔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이거는 이 1절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던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뿐이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이라는 게 내가 뭐 나를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러면서도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자랑했던 그런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아만은요,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명성과 권력을 가졌고요, 그에 따른 많은 재산도 소유했을 겁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만 그럼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착각해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감춰주고 싶은 모습만 크게 여기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감추고 싶은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들로 고민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즘 사진을 잘 올리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를 잘 올리고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은 고민 하나 없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의 그런 소식을 위해서 그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거에 뭐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사진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고민 하나 없는 것 같고 이런 사진만 올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감추어 있지만, 드러내지 않지만, 나타내지 않지만, 보여주지 않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도 감추고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민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을 의학적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에게는 아마 나병보다는 문둥병 이게 더 아마 익숙하실 텐데 문둥병이라는 용어가 아닌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요, 그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아만이 걸려있는 나병은요, 그거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보기보다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하지만 이 피부병은 쉽게 치료되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쉽게 치료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에게 많은 괴로움을 준 병이에요. 뭐 무슨 피부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걸린 피부병이 뭔지 모르지만 이건 이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괴로운 겁니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흉한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 병으로 인해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아마 집으로 돌아오면 이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서 이 피부병에 걸려서 어쩌면 고름이 나오는 그 몸들을 닦아내고 괴로워하고 이런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까 우리가 봤던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에 가서 사로잡아왔던 그 여종이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 이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1절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1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요 1절에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 섰을 때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인은 아람 왕이에요. 즉 이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였냐?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서서 크고 존귀한 자여라 그게 무슨 쓸데에 있는 거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그 왕 앞이 아니라 선지자 앞에 섰다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다면 그 병이 고침을 받을 텐데, 왕 앞에 서는 것보다, 왕 앞에 존귀한 자로 서는 것보다, 아람 왕 앞에 존귀하고 귀한 자로 서는 것보다 지금 당신에게 더 필요한 건 선지자 앞에 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선지자 앞에 섰다면 그가 회복이 될 텐데, 고쳐질 텐데. 여러분 이 소녀는 생각하기에 나아만이 왕 앞에 서는 아무리 큰 자라도 그의 불가능한 문제, 그를 괴롭히는 문제는 선지자 앞에 서야만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에 선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 서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드러내도 그가 감추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힘들고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이 소녀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소녀가 어떤 소녀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소녀인데 불량배들한테 아람 사람들 그 때려지어 와서 이 사람을 이 소녀를 어떻게 해요? 잡아 끌고 간 겁니다. 졸지에 이 소녀는 부모와 떨어져야 했고, 이 소녀가 이 아람이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와갖고 종으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종으로 지내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쁜 날이었겠습니까? 괴로운 날이에요. 힘든 날이에요. 종으로서 온갖 굳은 일을 해야 되고 집으로 언제 돌아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부모가 그립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장도 없어요.
자신도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자신도 어려운데 자신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의 여종에게 만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선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너나 잘해라. 너나 잘 살아라. 네 꼴은 그 모양인데, 네 모습은 그 모양인데,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사람들은 이 나아만처럼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소녀를 향해서 지금 네 모양은 그 모양인데 네 말이 무슨 신뢰가 있겠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소녀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까지 찾아가서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로 그 선지 앞에 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북이스라엘에 가라고 허락을 하고 많은 재물도 같이 보내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친서를 써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편지가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위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기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의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던져주면서 이거 해결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거 해결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아. 이런 위협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종으로 끌려간 한 소녀보다도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지 몰랐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 소녀도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을 아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능력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속의 생각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고민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문제 안에 자기가 잠식되고 빠져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에는 이 문제는 도저히 위협받게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도저히 어려운 문제다. 자꾸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문제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저 나아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이 고민과 이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 안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그곳에만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론 우리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한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는 않고 나 혼자 근심하고 싸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말이죠.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나아만을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내가 그래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아만은 이곳에 선자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열심을 보였는데, 이 대단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직접 나와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의적인, 여러분들 이 손을 흔든다는 게 제의적인 편이에요. 주술사가 행하는 것처럼, 마술사가 행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적어도 제의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자신은 그럴 만한 대우,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온 겁니까? 이 사람은 지금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권력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적어도 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내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각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 내가 미처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기쁘신 그 뜻을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소녀의 생각과 아람 왕의 편지를 위협으로 문제에 빠져버린 북이스라엘 왕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고쳐주기를 바라는 나아만의 생각, 이 모두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린 소녀처럼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나아만처럼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구겨넣고 있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는 이 말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요만큼이라면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따라야 하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 14절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고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자꾸 내가 그 문제로 빠져듭니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일지라도 이 저녁에 우리가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저녁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빠져 그 문제를 붙들고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 들어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깊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요 지혜로운 그 뜻대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주권 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